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임을 한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좀 간 것 같은데 아직 7월 마지막입니다. 많이 달려온 기분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 청년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온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몇 되지 않지만 걔들이 상당히 중요한 애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부채를 나눠주고 아이들을 초청했는데 다 새로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장막부흥회가 있게 되겠는데 이 장막부흥회는 빚을 내서라도 참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장막부흥회인데 이 장막부흥회는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그리고 저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특별 순서들이 잘 준비되었으니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잘 해주신 우리 수석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 마음을 품어 새롭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절을 여러분들께서는 따라오는 절들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것들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특별히 신앙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는 때가 잘 있었습니까? 계획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체로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돼지에 대한 예를 자주 드는데 돼지처럼 옛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돼지 얘기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그 사실을 살펴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신사가 돼지 한 마리를 보고 너무도 예뻐서 그 돼지를
아주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고 돼지털을 린스로 한번 싹 헹궜더니 그 돼지털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목에다가 빨간 리본을 두르고 방울을 탁 달아놓고 샤넬 넘버 5로 쫙 이렇게 쳤더니 돼지에게서 향기 나는 냄새도 나고 너무도 예뻐 보였습니다. 이런 돼지는 돼지 우리 칸에서 길러야 합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길러야 합니까? 그래서 집 안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돼지와 집 안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돼지가 어디 속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는 없고 돼지 우리 속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하지만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죄의 성입니다. 죄악이 이와 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과거의 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후회도 하고 큰 결심을 하였는데 결국은 실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결심까지 갔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정과 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서신 224쪽에는 참 중요한 말씀을 화이트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았고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휩쓸려 나가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런 감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회개의 감정이 우리 속에 막 일어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이냐? 아주 격렬한 감정.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와 같은 죄를 극복해야 돼 라고 하는 감정을 진정한 회개로 사탄이 어떻게 한다? 착각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매우 절실하고 격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 속에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쯤 감정을 품었으니까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높은 차원, 한 차원 높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은 책에서 우리 와이프는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마음이란 뭔가? 마음의 변화이고 생활의 변화이고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겠고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되겠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와이프인의 글을 읽으면서 요 근래에 계속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령한 기별들이 오늘날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각오와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기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좋아하던 것을 싫어해야 되겠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다음에 인격적인, 전체적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품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받은 표일까? 네.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표시.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박나경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말이고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와 집사가 말씀대로 못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신자,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먹사라고 부릅니다. 개같이 자꾸 짖는데요. 목사들은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변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의 예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드린 열렬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드린 기도는 다윗이 드린 기도 가운데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부조와 선지자의 상권 312, 313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드럽고 섬세하고 우리는 보존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고 뭘 해도 짜증스럽고 뭘 해도 어떻게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일그러진 모습, 흐트러진 모습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흐트러지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성도같이 하다가 조금 나가서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발 밟으면 오늘같이 더운 날 승질이 확 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렬한 기도가 우리 속에 요청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이러저러한 삶의 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전사님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했죠. 그렇죠? 전사님 그 얘기 좀 어디 갔나 모르겠네. 그거 한 번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저녁에 오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부조선자 하고 313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라도 그 고운 양심과 명예에 대한 고상한 의식을 잃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스러운 무사를 엿보이고 살해한 후 자기의 죄악의 보상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향락하기를 바랄 만큼 타락했다. 슬프다. 어찌하여 정금이 광채를 잃었는고, 어찌하여 최고의 정금이 변했는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통탄하고 있어요. 통탄.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해서 통탄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 용맹한 무사를 엿보이고 그의 아내를 어떻게 취했는가. 전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무엇입니까? 그의 부하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옷자락 하나 비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막 가슴이 막 아파가고 메어지고 그랬던 이 고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정금이 광채를 잃었고 최고의 정금이 변했느냐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가? 부자선지자 하곤 313쪽에는 왜 사람이 쉽게 타락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 여자를 취하라. 저 돈을 어떻게 네가 취해라. 어떻게 하여라. 그래서 너가 유익하여라 하는 것이 마귀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속삭여온 하나의 범죄 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하였지만은 그는 가만히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잘못을 일깨워 주었을 때 그는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새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 마음을 받고 이와 같은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보면 신자 같고 저렇게 보면 신자 같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 같은 성도들을 여러분들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받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불경이나 뭐 다른 그 경을 보면요, 성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근데 성경에 꼭 나쁜 얘기들이 꼭 쓰여 있어. 왜 쓰여 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는 바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악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의 정렬을 얻기 위함이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들은 기도에 하나님의 용사였고 간함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자, 이 말씀은 부조와 선자의 말씀을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참으로 새로운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통회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 부조와 선지자는 참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도 훨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에게 동정적이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성도들이 설교가 덥고 그래서 재미가 없나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성경을 읽더라도 좀 힘차게 읽어봅시다. 왜 성경을 읽게 하는가 하면 읽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기 때문에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친소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네,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습니다.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사울의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죄가 커요? 예? 다윗의 죄가 큽니까? 예, 다윗의 죄가 커요.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다윗은 이웃의 여인을 취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지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윗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죄가. 와이프인도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지 않는가? 다윗의 죄는 용서하고 훨씬 죄가 가벼운 이 사울의 죄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기 말씀을 참 부조선지 318쪽엔 참 말씀 많아요.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기에 보기에는 훨씬 덜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을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뭐하고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뭐했더라? 아니하였더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여기 내용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새 마음을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새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 주어도 못 받습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줘도 못 먹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줘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놓았어요? 엉뚱함을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좋은 걸 주면 손에 있는 거 뭐 합니까? 얼른 버리고 좋은 거 받습니다. 근데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못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이 없으면요, 안식일날 아무리 설교하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도 좋아도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쳐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공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얼마 전에 TV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동네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아무리 잘 그들을 치료해도 낫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약을 나쁜 것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서울대학교 의대생들이니까 잘 치료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썼다는 겁니다. 이 약을 줬더니 이 약을 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약을 무엇으로 느꼈습니까? 공짜니까. 이 약은 자기에게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거 가지고 공기나 놀아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애들이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갖고 우리는 공기놀이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안철수 교수와 서울대 이 의대생들이 무슨 꾀를 싼가 하면 아주 싸게라도 돈을 주고 받자.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병들이 어느 사람들보다 더 잘 나아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와서 치료를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입니까? 받을 준비를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속에서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께로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된다. 여러분, 수많은 선물이 있어도 매우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새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새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히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사람의 육신을 뭐하고 있다 말씀했습니까? 마음의 육신을, 여러분의 육신을 다 마음에서 컨트롤합니다.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도 무엇도 다 마음에서 컨트롤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속에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새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과 진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새 심령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은 새 마음을 준다 하는 의미인데,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의 명확한 개념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항상 동반한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의 명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에 비정비례할 것이다. 성경을 면밀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더 높은 지성 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영민한 이해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더욱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십시오. 그냥 연구하지 마시고 대충 연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명석하게 될 것입니다. 영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를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부복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신다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은 다 여러 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더 읽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4가지의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고쳐야 할 품성과 습관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품성이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새 마음이 필요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구호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마음을 품어 하면 여러분 새롭게 됩시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마음을 품어. 네, 다시 한번. 네. 새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어린이부에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행사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도움을 좀 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부에서는 어린이 찬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연합해서 단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집에 잘 보관하고 있거나 안 보고 있으면 어린이 부장 되신 이영미 집사님에게 이 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1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이 다윗과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